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심장부, 가톨릭 신앙의 중심지인 바티칸 시국으로 영적인 순례를 떠납니다. 이 거룩한 여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2000년간 이어져 온 신앙의 역사와 그 위에 세워진 숭고한 정신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잠시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로마시안에 자리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 바티칸으로 향합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당 중 하나인 성베드로 대성전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대성전 앞에 펼쳐진 거대한 광장은 마치 온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모든 이를 따뜻하게 끌어안으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1656년부터 1667년 사이에 조성된 이 광장은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잔 로렌초 베르니니의 역작입니다. 그는 광장뿐만 아니라 대성전 내부의 여러 조각과 무덤을 설계하며 이곳에 자신의 예술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하늘을 향해 굳건히 솟아있는 높이 40m의 이집트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닙니다. 본래 이집트에서 가저와 서기 37년 네로 황제의 원형 경기장에 세워졌던 이 돌기둥은 바로 그곳에서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께서 순교하시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증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역사의 산증인인 셈입니다. 1586년 수많은 어려움 끝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광장을 감싸안은 두 개의 거대한 주랑은 베르니니가 설계한 것으로 토스카나 양식의 기둥들이 장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과거 순례자들은 미로 같은 중세의 골목길을 지나 이 광장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광경에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한 분이시며 교회의 첫 번째 반석이 되신 성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순교지입니다. 마테오 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교회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서기 64년 그는 바로 이 터전 위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청했던 그의 겸손한 순교는 오늘날까지 모든 신앙인의 마음을 울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성전은 이 자리에 세워진 첫 번째 성당이 아닙니다. 최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4세기에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1200년이 흐른 뒤 성전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새로운 대성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1506년 4월 18일 마침내 새 성전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에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가져온 고대의 석재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오 5세 교황과 율리오 2세 교황의 주도하에 브라만테, 라파엘로,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같은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위대한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1626년 11월 18일, 마침내 대성전은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전 정면으로 다가서면 사도들의 행렬을 이끌고 우리를 맞는 두 개의 거대한 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성 바오로의 석상입니다. 1838년 아다모 타돌리니가 조각한 것으로 높이가 5m에 이릅니다. 건축가 카를로 마데르노가 설계한 대성전의 정면은 거대한 코린트 양식의 기둥들과
사도들의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서면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거룩한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전 내부는 라틴 십자가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그 규모는 실로 압도적입니다. 내부 길이는 211m에 달하고 최대 6만 명의 신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돔 꼭대기 십자가까지의 높이는 136, 57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돔입니다. 그 웅장함 속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 하나로 꼽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불과 24세의 나이에 단 하나의 대리석으로 깎아낸 이 걸작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표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인류의 죄를 대속한 아들을 품에 안은 거룩한 비통함과 신성한 체념 그 자체입니다. 1972년 한 정신 이상자가 이 작품을 훼손하는 비극이 있었지만 정교하게 복원된 후 지금은 방탄유리 뒤에서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앙 통로를 따라 시선을 위로 올리면 금빛띠에 새겨진 거대한 라틴어 글거를 볼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의 크기가 8m에 달하는 이 문장은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이곳이 바로 베드로의 권위와 교회의 정통성을 잇는 중심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심장부, 중앙 제대 위에는 베르니니의 또 다른 걸작 발다키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닷집은 4개의 뒤틀린 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의 형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둥을 연상시키며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기둥에는 이를 의뢰한 우르바노 8세 교황 가문의 상징인 벌들이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발다키노는 성 베드로의 무덤 바로 위에 세워져 이곳이 교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제단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발다키노 주변 4개의 거대한 기둥 아래에는 성전의 중요한 성인 4분의 조각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후 회심한 로마 병사성 론지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땀과 피를 닦아드린 성녀 베로니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 그리고 X자 모양의 십자가의 순교한 성 안드레아입니다. 이 조각상들 위 발코니에는 각각 성인들과 관련된 귀중한 유물, 즉 성 론지노의 창 조각, 성녀 베로니카의 수건, 성 헬레나가 찾은 참십자가 조각, 그리고 성 안드레아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전 곳곳을 둘러보면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마치 거대한 갤러리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곳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림처럼 보이는 작품들이 실제로는 유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수백만 개의 작은 유리와 돌 조각을 하나하나 붙여 만든 모자이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상징하듯 이 모자이크들은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영롱한 빛으로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용을 모자이크로 재현한 작품은 무려 9년의 제작 기간이 걸렸다고 하니 그 정성과 신앙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수많은 교황들의 기념비와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대 교황 264분 중 148분이 이곳 성베드로 대성전에 묻혀 계십니다. 특히 제대 아래에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사랑을 남겼던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께서 잠들어 계십니다.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땅끝에서부터 오라고 외치셨던 그분의 따뜻한 음성과 모습은 많은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무덤 앞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성전의 가장 높은 곳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돔 쿠폴라로 올라가 봅니다. 500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는 길은 숨이 가쁘지만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마치 하늘로 향하는 순례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마침내 정상에 다다르면 우리의 눈앞에는 로마시 전체를 아우르는 장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베르니니가 설계한 성 베드로 광장이 거대한 열쇠 구멍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열쇠를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돔 내부를 내려다보면 그 거대함과 정교함에 다시 한번 압도됩니다. 돔 아래쪽 금빛띠에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다. 라는 마테오 복음의 구절이 새겨져 이 성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천장화에는 복음 사가들과 사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이곳이 바로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임을 느끼게 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이며 수많은 예술가들의 기도와 땀으로 빚어낸 하느님께 바치는 찬미가입니다. 또한 2000년의 가톨릭 역사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전 세계 모든 신앙인들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마치며 이곳 성베드로 대성전이 품고 있는 깊은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이 장엄한 성전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힘과 영감을 주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에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심장부, 가톨릭 신앙의 중심지인 바티칸 시국으로 영적인 순례를 떠납니다. 이 거룩한 여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2000년간 이어져온 신앙의 역사와 그 위에 세워진 숭고한 정신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잠시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로마시안에 자리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 바티칸으로 향합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당 중 하나인 성베드로 대성전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대성전 앞에 펼쳐진 거대한 광장은 마치 온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모든 이를 따뜻하게 끌어안으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1656년부터 1667년 사이에 조성된 이 광장은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잔 로렌초 베르니니의 역작입니다. 그는 광장뿐만 아니라 대성전 내부의 여러 조각과 무덤을 설계하며 이곳에 자신의 예술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하늘을 향해 굳건히 솟아있는 높이 40m의 이집트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닙니다. 본래 이집트에서 가저와 서기 37년 네로 황제의 원형 경기장에 세워졌던 이 돌기둥은 바로 그곳에서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께서 순교하시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증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역사의 산증인인 셈입니다. 1586년 수많은 어려움 끝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광장을 감싸 안은 두 개의 거대한 주랑은 베르니니가 설계한 것으로
토스카나 양식의 기둥들이 장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과거 순례자들은 미로 같은 중세의 골목길을 지나 이 광장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광경에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한 분이시며 교회의 첫 번째 반석이 되신 성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순교지입니다. 마테오 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교회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서기 64년 그는 바로 이 터전 위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청했던 그의 겸손한 순교는 오늘날까지 모든 신앙인의 마음을 울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성전은 이 자리에 세워진 첫 번째 성당이 아닙니다. 최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4세기에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1200년이 흐른 뒤 성전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새로운 대성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1506년 4월 18일 마침내 새 성전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에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가져온 고대의 석재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오 5세 교황과 율리오 2세 교황의 주도하에 브라만테, 라파엘로,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같은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위대한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1626년 11월 18일, 마침내 대성전은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전 정면으로 다가서면 사도들의 행렬을 이끌고 우리를 맞는 두 개의 거대한 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성 바오로의 석상입니다. 1838년 아다모 타돌리니가 조각한 것으로 높이가 5m에 이릅니다. 건축가 카를로 마데르노가 설계한 대성전의 정면은 거대한 코린트 양식의 기둥들과 사도들의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서면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거룩한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전 내부는 라틴 십자가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그 규모는 실로 압도적입니다. 내부 길이는 211m에 달하고 최대 6만 명의 신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돔 꼭대기 십자가까지의 높이는 57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돔입니다. 그 웅장함 속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 하나로 꼽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불과 24세의 나이에 단 하나의 대리석으로 깎아낸 이 걸작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표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인류의 죄를 대속한 아들을 품에 안은 거룩한 비통함과 신성한 체념 그 자체입니다. 1972년 한 정신 이상자가 이 작품을 훼손하는 비극이 있었지만 정교하게 복원된 후 지금은 방탄유리 뒤에서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앙 통로를 따라 시선을 위로 올리면 금빛띠에 새겨진 거대한 라틴어 글거를 볼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의 크기가 8m에 달하는 이 문장은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이곳이 바로 베드로의 권위와 교회의 정통성을 잇는 중심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심장부, 중앙제대 위에는
베르니니의 또 다른 걸작 발다키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닷집은 4개의 뒤틀린 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의 형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둥을 연상시키며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기둥에는 이를 의뢰한 우르바노 8세 교황 가문의 상징인 벌들이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발다키노는 성 베드로의 무덤 바로 위에 세워져 이곳이 교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제단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발다키노 주변 4개의 거대한 기둥 아래에는 성전의 중요한 성인 4분의 조각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후 회심한 로마 병사성 론지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땀과 피를 닦아드린 성녀 베로니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 그리고 X자 모양의 십자가에 순교한 성 안드레아입니다. 이 조각상들 위 발코니에는 각각 성인들과 관련된 귀중한 유물, 즉 성 론지노의 창 조각, 성녀 베로니카의 수건, 성 헬레나가 찾은 참십자가 조각, 그리고 성 안드레아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전 곳곳을 둘러보면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마치 거대한 갤러리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곳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림처럼 보이는 작품들이 실제로는 유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수백만 개의 작은 유리와 돌 조각을 하나하나 붙여 만든 모자이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상징하듯 이 모자이크들은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영롱한 빛으로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용을 모자이크로 재현한 작품은 무려 9년의 제작 기간이 걸렸다고 하니 그 정성과 신앙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수많은 교황들의 기념비와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대 교황 264분 중 148분이 이곳 성베드로 대성전에 묻혀 계십니다. 특히 제대 아래에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사랑을 남겼던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께서 잠들어 계십니다. 1984년과 1989년 2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땅끝에서부터 오라고 외치셨던 그분의 따뜻한 음성과 모습은 많은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무덤 앞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성전의 가장 높은 곳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돔, 쿠폴라로 올라가 봅니다. 500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는 길은 숨이 가쁘지만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마치 하늘로 향하는 순례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마침내 정상에 다다르면 우리의 눈앞에는 로마시 전체를 아우르는 장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베르니니가 설계한 성 베드로 광장이 거대한 열쇠 구멍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늘 나라의 열쇠를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돔 내부를 내려다보면 그 거대함과 정교함에 다시 한번 압도됩니다. 돔 아래쪽 금빛띠에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다. 라는 마테오 복음의 구절이 새겨져 이 성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천장화에는 복음 사가들과 사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이곳이 바로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임을 느끼게 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이며 수많은 예술가들의 기도와 땀으로 빚어낸 하느님께 바치는 찬미가입니다. 또한 2000년의 가톨릭 역사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전 세계 모든 신앙인들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마치며 이곳 성 베드로 대성전이 품고 있는 깊은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이 장엄한 성전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힘과 영감을 주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에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심장부, 가톨릭 신앙의 중심지인 바티칸 시국으로 영적인 순례를 떠납니다. 이 거룩한 여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2000년간 이어져 온 신앙의 역사와 그 위에 세워진 숭고한 정신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잠시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로마시안에 자리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 바티칸으로 향합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당 중 하나인 성베드로 대성전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대성전 앞에 펼쳐진 거대한 광장은 마치 온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모든 이를 따뜻하게 끌어안으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1656년부터 1667년 사이에 조성된 이 광장은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잔 로렌초 베르니니의 역작입니다. 그는 광장뿐만 아니라 대성전 내부의 여러 조각과 무덤을 설계하며 이곳에 자신의 예술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하늘을 향해 굳건히 솟아있는 높이 40m의 이집트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닙니다. 본래 이집트에서 가저와 서기 37년 네로 황제의 원형 경기장에 세워졌던 이 돌기둥은 바로 그곳에서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께서 순교하시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증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역사의 산증인인 셈입니다. 1586년 수많은 어려움 끝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광장을 감싸안은 두 개의 거대한 주랑은 베르니니가 설계한 것으로 토스카나 양식의 기둥들이 장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과거 순례자들은 미로 같은 중세의 골목길을 지나 이 광장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광경에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한 분이시며 교회의 첫 번째 반석이 되신 성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순교지입니다. 마테오 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교회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서기 64년 그는 바로 이 터전 위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청했던 그의 겸손한 순교는 오늘날까지 모든 신앙인의 마음을 울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성전은 이 자리에 세워진 첫 번째 성당이 아닙니다. 최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4세기에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1200년이 흐른 뒤 성전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새로운 대성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1506년 4월 18일 마침내 새 성전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에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가져온 고대의 석재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오 5세 교황과 율리오 2세 교황의 주도하에 브라만테, 라파엘로,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같은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위대한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1626년 11월 18일, 마침내 대성전은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전 정면으로 다가서면 사도들의 행렬을 이끌고 우리를 맞는 두 개의 거대한 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성 바오로의 석상입니다. 1838년 아다모 타돌리니가 조각한 것으로 높이가 5m에 이릅니다. 건축가 카를로 마데르노가 설계한 대성전의 정면은 거대한 코린트 양식의 기둥들과 사도들의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서면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거룩한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전 내부는 라틴 십자가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그 규모는 실로 압도적입니다. 내부 길이는 211m에 달하고 최대 6만 명의 신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돔 꼭대기 십자가까지의 높이는 57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돔입니다. 그 웅장함 속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 하나로 꼽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불과 24세의 나이에 단 하나의 대리석으로 깎아낸 이 걸작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표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인류의 죄를 대속한 아들을 품에 안은 거룩한 비통함과 신성한 체념 그 자체입니다. 1972년 한 정신 이상자가 이 작품을 훼손하는 비극이 있었지만 정교하게 복원된 후 지금은 방탄유리 뒤에서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앙 통로를 따라 시선을 위로 올리면 금빛띠에 새겨진 거대한 라틴어 글거를 볼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의 크기가 8m에 달하는 이 문장은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이곳이 바로 베드로의 권위와 교회의 정통성을 잇는 중심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심장부, 중앙 제대 위에는 베르니니의 또 다른 걸작 발다키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닷집은 4개의 뒤틀린 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의 형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둥을 연상시키며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기둥에는 이를 의뢰한 우르바노 8세 교황 가문의 상징인 벌들이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발다키노는 성 베드로의 무덤 바로 위에 세워져 이곳이 교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제단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발다키노 주변 4개의 거대한 기둥 아래에는 성전의 중요한 성인 4분의 조각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후 회심한 로마 병사성 론지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땀과 피를 닦아드린 성녀 베로니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 그리고 X자 모양의 십자가에 순교한 성 안드레아입니다. 이 조각상들 위 발코니에는 각각 성인들과 관련된 귀중한 유물, 즉 성 론지노의 창조각, 성녀 베로니카의 수건, 성 헬레나가 찾은 참십자가 조각, 그리고 성 안드레아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전 곳곳을 둘러보면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마치 거대한 갤러리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곳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림처럼 보이는 작품들이 실제로는 유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수백만 개의 작은 유리와 돌 조각을 하나하나 붙여 만든 모자이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상징하듯 이 모자이크들은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영롱한 빛으로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용을 모자이크로 재현한 작품은 무려 9년의 제작 기간이 걸렸다고 하니 그 정성과 신앙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수많은 교황들의 기념비와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대 교황 264분 중 148분이 이곳 성베드로 대성전에 묻혀 계십니다. 특히 제대 아래에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사랑을 남겼던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께서 잠들어 계십니다.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땅끝에서부터 오라고 외치셨던 그분의 따뜻한 음성과 모습은 많은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무덤 앞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성전의 가장 높은 곳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돔 쿠폴라로 올라가 봅니다. 500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는 길은 숨이 가쁘지만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마치 하늘로 향하는 순례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마침내 정상에 다다르면 우리의 눈앞에는 로마시 전체를 아우르는 장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베르니니가 설계한 성베드로 광장이 거대한 열쇠 구멍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열쇠를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돔 내부를 내려다보면 그 거대함과 정교함에 다시 한번 압도됩니다. 돔 아래쪽 금빛띠에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다. 라는 마테오 복음의 구절이 새겨져 이 성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천장화에는 복음 사가들과 사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이곳이 바로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임을 느끼게 합니다. 성베드로 대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이며 수많은 예술가들의 기도와 땀으로 빚어낸 하느님께 바치는 찬미가입니다. 또한 2000년의 가톨릭 역사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전 세계 모든 신앙인들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마치며 이곳 성베드로 대성전이 품고 있는 깊은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이 장엄한 성전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힘과 영감을 주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에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심장부, 가톨릭 신앙의 중심지인 바티칸 시국으로 영적인 순례를 떠납니다. 이 거룩한 여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2000년간 이어져온 신앙의 역사와 그 위에 세워진 숭고한 정신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잠시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로마시안에 자리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 바티칸으로 향합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당 중 하나인 성베드로 대성전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대성전 앞에 펼쳐진 거대한 광장은 마치 온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모든 이를 따뜻하게 끌어안으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1656년부터 1667년 사이에 조성된 이 광장은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잔 로렌초 베르니니의 역작입니다. 그는 광장뿐만 아니라 대성전 내부의 여러 조각과 무덤을 설계하며 이곳에 자신의 예술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하늘을 향해 굳건히 솟아있는 높이 40m의 이집트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닙니다. 본래 이집트에서 가저와 서기 37년 네로 황제의 원형 경기장에 세워졌던 이 돌기둥은 바로 그곳에서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께서 순교하시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증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역사의 산증인인 셈입니다. 1586년 수많은 어려움 끝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광장을 감싸안은 두 개의 거대한 주랑은 베르니니가 설계한 것으로 토스카나 양식의 기둥들이 장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과거 순례자들은 미로 같은 중세의 골목길을 지나 이 광장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광경에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한 분이시며 교회의 첫 번째 반석이 되신 성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순교지입니다. 마테오 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교회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서기 64년 그는 바로 이 터전 위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청했던 그의 겸손한 순교는 오늘날까지 모든 신앙인의 마음을 울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성전은 이 자리에 세워진 첫 번째 성당이 아닙니다. 최초의 성베드로 대성전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4세기에 성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1200년이 흐른 뒤 성전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새로운 대성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1506년 4월 18일 마침내 새 성전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에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가져온 고대의 석재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오 5세 교황과 율리오 2세 교황의 주도하에 브라만테, 라파엘로,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같은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위대한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1626년 11월 18일, 마침내 대성전은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전 정면으로 다가서면 사도들의 행렬을 이끌고 우리를 맞는 두 개의 거대한 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성 바오로의 석상입니다. 1838년 아다모 타돌리니가 조각한 것으로 높이가 5m에 이릅니다. 건축가 카를로 마데르노가 설계한 대성전의 정면은 거대한 코린트 양식의 기둥들과 사도들의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서면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거룩한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전 내부는 라틴 십자가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그 규모는 실로 압도적입니다. 내부 길이는 211m에 달하고 최대 6만 명의 신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돔 꼭대기 십자가까지의 높이는 57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돔입니다. 그 웅장함 속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 하나로 꼽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불과 24세의 나이에 단 하나의 대리석으로 깎아낸 이 걸작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표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인류의 죄를 대속한 아들을 품에 안은 거룩한 비통함과 신성한 체념 그 자체입니다. 1972년 한 정신 이상자가 이 작품을 훼손하는 비극이 있었지만 정교하게 복원된 후 지금은 방탄유리 뒤에서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앙 통로를 따라 시선을 위로 올리면 금빛띠에 새겨진 거대한 라틴어 글거를 볼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의 크기가 8m에 달하는 이 문장은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이곳이 바로 베드로의 권위와 교회의 정통성을 잇는 중심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심장부, 중앙제대 위에는 베르니니의 또 다른 걸작 발다키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닷집은 4개의 뒤틀린 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의 형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둥을 연상시키며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기둥에는 이를 의뢰한 우르바노 8세 교황 가문의 상징인 벌들이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발다키노는 성 베드로의 무덤 바로 위에 세워져 이곳이 교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제단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발다키노 주변 4개의 거대한 기둥 아래에는 성전의 중요한 성인 4분의 조각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후 회심한 로마 병사성 론지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땀과 피를 닦아드린 성녀 베로니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 그리고 X자 모양의 십자가에 순교한 성 안드레아입니다. 이 조각상들 위 발코니에는 각각 성인들과 관련된 귀중한 유물, 즉 성 론지노의 창 조각, 성녀 베로니카의 수건, 성 헬레나가 찾은 참십자가 조각, 그리고 성 안드레아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전 곳곳을 둘러보면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마치 거대한 갤러리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곳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림처럼 보이는 작품들이 실제로는 유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수백만 개의 작은 유리와 돌 조각을 하나하나 붙여 만든 모자이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상징하듯 이 모자이크들은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영롱한 빛으로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용을 모자이크로 재현한 작품은 무려 9년의 제작 기간이 걸렸다고 하니 그 정성과 신앙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수많은 교황들의 기념비와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대 교황 264분 중 148분이 이곳 성베드로 대성전에 묻혀 계십니다. 특히 제대 아래에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사랑을 남겼던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께서 잠들어 계십니다.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땅끝에서부터 오라고 외치셨던 그분의 따뜻한 음성과 모습은 많은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무덤 앞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성전의 가장 높은 곳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돔, 쿠폴라로 올라가 봅니다. 500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는 길은 숨이 가쁘지만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마치 하늘로 향하는 순례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마침내 정상에 다다르면 우리의 눈앞에는 로마시 전체를 아우르는 장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베르니니가 설계한 성 베드로 광장이 거대한 열쇠 구멍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늘 나라의 열쇠를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돔 내부를 내려다보면 그 거대함과 정교함에 다시 한번 압도됩니다. 돔 아래쪽 금빛띠에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다. 라는 마테오 복음의 구절이 새겨져 이 성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천장화에는 복음 사가들과 사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이곳이 바로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임을 느끼게 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이며 수많은 예술가들의 기도와 땀으로 빚어낸 하느님께 바치는 찬미가입니다. 또한
2000년의 가톨릭 역사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전 세계 모든 신앙인들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마치며 이곳 성베드로 대성전이 품고 있는 깊은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이 장엄한 성전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힘과 영감을 주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에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심장부, 가톨릭 신앙의 중심지인 바티칸 시국으로 영적인 순례를 떠납니다. 이 거룩한 여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2000년간 이어져 온 신앙의 역사와 그 위에 세워진 숭고한 정신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잠시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로마시안에 자리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 바티칸으로 향합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당 중 하나인 성베드로 대성전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대성전 앞에 펼쳐진 거대한 광장은 마치 온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모든 이를 따뜻하게 끌어안으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1656년부터 1667년 사이에 조성된 이 광장은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잔 로렌초 베르니니의 역작입니다. 그는 광장뿐만 아니라 대성전 내부의 여러 조각과 무덤을 설계하며 이곳에 자신의 예술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하늘을 향해 굳건히 솟아있는 높이 40m의 이집트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닙니다. 본래 이집트에서 가저와 서기 37년 네로 황제의 원형 경기장에 세워졌던 이 돌기둥은 바로 그곳에서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께서 순교하시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증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역사의 산증인인 셈입니다. 1586년 수많은 어려움 끝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광장을 감싸안은 두 개의 거대한 주랑은 베르니니가 설계한 것으로 토스카나 양식의 기둥들이 장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과거 순례자들은 미로 같은 중세의 골목길을 지나 이 광장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광경에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한 분이시며 교회의 첫 번째 반석이 되신 성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순교지입니다. 마테오 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교회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서기 64년 그는 바로 이 터전 위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청했던 그의 겸손한 순교는 오늘날까지 모든 신앙인의 마음을 울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성전은 이 자리에 세워진 첫 번째 성당이 아닙니다. 최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4세기에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1200년이 흐른 뒤 성전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새로운 대성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1506년 4월 18일 마침내 새 성전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에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가져온 고대의 석재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오 5세 교황과 율리오 2세 교황의 주도하에 브라만테, 라파엘로,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같은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위대한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1626년 11월 18일, 마침내 대성전은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전 정면으로 다가서면 사도들의 행렬을 이끌고 우리를 맞는 두 개의 거대한 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성 바오로의 석상입니다. 1838년 아다모 타돌리니가 조각한 것으로 높이가 5미터에 이릅니다. 건축가 카를로 마데르노가 설계한 대성전의 정면은 거대한 코린트 양식의 기둥들과 사도들의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서면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거룩한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전 내부는 라틴 십자가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그 규모는 실로 압도적입니다. 내부 길이는 211m에 달하고 최대 6만 명의 신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돔 꼭대기 십자가까지의 높이는 57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돔입니다. 그 웅장함 속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 하나로 꼽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불과 24세의 나이에 단 하나의 대리석으로 깎아낸 이 걸작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표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인류의 죄를 대속한 아들을 품에 안은 거룩한 비통함과 신성한 체념 그 자체입니다. 1972년 한 정신 이상자가 이 작품을 훼손하는 비극이 있었지만 정교하게 복원된 후 지금은 방탄유리 뒤에서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앙 통로를 따라 시선을 위로 올리면 금빛띠에 새겨진 거대한 라틴어 글거를 볼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의 크기가 8m에 달하는 이 문장은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이곳이 바로 베드로의 권위와 교회의 정통성을 잇는 중심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심장부, 중앙 제대 위에는 베르니니의 또 다른 걸작 발다키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닷집은 4개의 뒤틀린 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의 형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둥을 연상시키며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기둥에는 이를 의뢰한 우르바노 8세 교황 가문의 상징인 벌들이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발다키노는 성 베드로의 무덤 바로 위에 세워져 이곳이 교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제단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발다키노 주변 4개의 거대한 기둥 아래에는 성전의 중요한 성인 4분의 조각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후 회심한 로마 병사성 론지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땀과 피를 닦아드린 성녀 베로니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 그리고 X자 모양의 십자가에 순교한 성 안드레아입니다. 이 조각상들 위 발코니에는 각각 성인들과 관련된 귀중한 유물, 즉 성 론지노의 창조각, 성녀 베로니카의 수건, 성 헬레나가 찾은 참십자가 조각, 그리고 성 안드레아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전 곳곳을 둘러보면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마치 거대한 갤러리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곳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림처럼 보이는 작품들이 실제로는 유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수백만 개의 작은 유리와 돌 조각을 하나하나 붙여 만든 모자이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상징하듯 이 모자이크들은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영롱한 빛으로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용을 모자이크로 재현한 작품은 무려 9년의 제작 기간이 걸렸다고 하니 그 정성과 신앙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수많은